성경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구원함이 이루어집니다. 영생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내놓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는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신약에서는 이 오신 이분이 그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칭하는 모습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믿으면, 이분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함이 이른다. 이게 복음의 소리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한마디 속에 담겨진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들을 무는 불뱀이 철저하게 짓이겨져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진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말미암아서 인생들을 죄로 말미암아 멸망케 만드는 그 사망의 세력들, 그 죄가 철저하게 짓이겨져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보이시면서 요한은 이처럼이란 말을 했어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께 담당시켜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분을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노뱀이 장대 위에 매달린 것처럼 이분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실 것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한은 이처럼이란 말을 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을 때에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이건 각자가 다 다르겠지요. 정말 나를 사랑하심을 느낀 만큼, 내가 죄의 깊이를 느낀 만큼 그 사랑은 달라져요.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내 인생이 돌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정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게 그게 어떤 것이냐, 어느 만큼이냐.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분의 그 사랑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내놓는 이유는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가 이분에게 담당된다는 이야기죠. 이분에게 철저하게 담당돼서 이분이 죽으시면 우리는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를 죽는 데 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죄값이 지불되는 이 역사지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선자들이 외치는 것은 이분을 예면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선자들의 외침이었어요. 반드시 한 분이 너희에게 갈 텐데, 하나님이 친 육신되어 너희에게 가운데 갈 건데 이분을 예면한다면 그건 다른 소망이 없고 반드시 멸망한다. 이게 선지자들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대하게 될 때에 바로 선자들은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사도 바울도 41절 말씀 보면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사람들, 정말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너희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선자들의 소리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도 이 사실 앞에 놓여진 것과 동일하지요. 만약 너희가 멸시한다면 다른 길이 없다. 그럼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서는 이것이 너희에게 임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너희에게 망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까 봐 두렵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한 일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인데 사람이 너희에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선자들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런 잡아 죽일 자다라고 해서 도무지 믿지 못할 자로 여겨서 결국은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선자들의 말 그대로 너희가 망하게 될까 봐 내가 염려스럽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런 사실들을 그냥 우습게 여기죠. 유대인들과 동일한 그런 모습들을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무슨 놈의 소리 하느냐? 그런 소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다른 거 믿는데 뭐 종교는 다 똑같지 않느냐? 나한테 아예 말도 하지 마라. 수많은 말들로 그 복음을 멸시하죠. 그러면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이 전달되는 거, 우리가 왜 죄 때문에 망하느냐? 어차피 한 번 죽는 것인데 다 같이 죽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무슨 지옥 간다, 이런 소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 뭐냐? 복음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게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지금 복음이 소리가 내게 들려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로 다가오시는 거거든요.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살리고 싶고 나를 구원하고 싶고 정말 내게 영생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사실들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숨 떨어져서 정말 음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탄식하며 소리치는 건 그때 그가 전해줄 때에 그 소리가 들려올 때에 믿을 걸, 이게 인생들의 최후의 탄식일 거예요. 그때 믿을 걸. 이게 오늘날 이 복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6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에게 이미 전해졌고 너희가 먼저 이 복음을 들었어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는 거죠. 이 복음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복음의 소리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로 가지 않고서는 영생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속에 생명이 죽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다와야 됩니다. 내 영이 죽었던 내 영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이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영혼의 생명, 내 영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지금 죽어도 그는 영생하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도 그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있느냐, 내 영이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죽은 내 영이 살았느냐. 우리는 숨 떨어지기 전에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내가 지금 숨 떨어져도 평안하게 눈 감을 수 있느냐? 정말 천국에서 내가 다시 눈을 뜰 수 있느냐?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근데 이들은 스스로가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처럼 자처했어요. 스스로 자처했어요. 오늘날 복음을 다 거절하는 자들 스스로가 거절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믿게 하려고 참 복음을 전하고 또 만나보고 또 전하고 하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는 것은 스스로 영생 얻기를 영생 얻지 못할 자로 자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요. 이 세상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어떤 누구가 기점에 대해서 연대가 정해질 수 있느냐? 세상에 아무리 뒤져봐도 연대의 기점을 만들 자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세상은 맨 처음을 믿지 않잖아요. 맨 처음을 알지 못하니 몇 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 왜 그 이전의 역사가 이분이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그분은 드디어 오셨고 그 이후의 삶은 이 복음이 다시 전파돼 땅끝까지 간다고 했으니 이 세상은 예수가 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BC와 AD예요. 여러분, 세상 역사가 우연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대가 흘러가는 것 2024년, 이것은 주님 세상에 오심 이후의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이 과연 얼마만큼 주어질까, 어디만큼 갈 것인가 하는 건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본다면 그렇게 멀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한 이런 참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여서 정말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져 올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본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동물들을, 이건 다 육적 존재뿐이지만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숨 떨어지는 것은 이 육체만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만 흙으로 돌아가 버린 것 뿐입니다. 내가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육체를 가지고 살던 내가 없어진 것이 뿐이지 나라는 영혼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이 은총을 얻은 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 영생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 얻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거하는 거예요. 영생 얻지 못하면 그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옥의 역사예요. 오늘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우리가 25장 34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됐어요. 인생을 만들기 시작한 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시면서 이 땅에 영원히 두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영원히 두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자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 그 천국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들만이 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창세로부터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잖아요. 여기에 이 천과 지는 언어에는 불길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 천지한 한 단어로 묶어버리고 말았지만 맨 처음, 태초란 말은 맨 처음이란 뜻이에요. 맨 처음 하나님이 하늘과 그리고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늘이 우리가 거할 천국이었어요. 왜? 그 다음에는 땅에서 펼쳐지면서 우주 공간이 펼쳐지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하늘이 생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펼쳐낼 땅과 그 다음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을 그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잘못 번역돼가지고 자꾸 천지로 묶어버리니까 사람들이 혼돈해서 그냥 이 천지인 줄 알아요. 맨 처음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리고 우주를 펼쳐낼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주가 펼쳐진 이 모든 건 땅을 위해 존재한 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주 전체가 전체가 땅이에요. 하나에.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다 확보해서 거기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질소가 만들어지고 모든 공기가 다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천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천은, 그 하늘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창세로부터 만든 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는 그 천국을 예비하는 자,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곳에 삽니다. 그곳에서 영생해요. 영원히 살아가요. 이걸 너희를 위해서 예비됐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됐기 때문에 너희가 상속해라. 이건 너희 것으로 가져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세상은 비방하지요. 여기 오늘 45절 말씀도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니까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억지 소리가 아니고서는 복음을 변박할 말이 없어요. 무엇으로 변박합니까? 우리가 맨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누가 반박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 하나 그게 맨 처음이 아니고 다른 것이 맨 처음이다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도 없어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당당하게 맨 처음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지금까지 역사가 이 온 인류사회 속에서 이 말이 거짓이라고 말한 자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자기들은 맨 처음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안 믿지요. 그러면서도 무슨 몇만 년, 몇 억만 년 이런 헛소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세계사는요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만큼밖에 안 갑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도 않아요. 왜 진행하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와야 돼요. 창세기 11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까지만 딱 가는 게 오늘날 세상의 역사예요. 이게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자신이시면 당당하게 더 가봐야지 왜 2500년 사이에 멈추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자신 있으면 더 끌어서 이 맨 처음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명시하는 거, 이 한마디만 거짓으로 만들어져 버리면 다 거짓이 될 텐데 여기까지 가보지도 못하잖아요. 이건 성경이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역사를 아니다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2장까지 창세기 12장까지 우리나라 역사도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세계사가 역사를 끌고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뒤져보세요. 인터넷 다 조사해보세요. 그 이상을 끌고 가는 역사가 있는지. 그러면서 이걸 아니다고 하고 싶어서 그저 수억만 년, 계산도 안 되는 무슨 억만 년 이런 소리는 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이런 헛된 소리에 오늘날 세상이 다 속은 거예요. 이 한마디를 성경의 맨 처음이란 이 한마디를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맨 처음을 못 내놓잖아요. 누가 맨 처음을 내놓습니까? 아무리 변박하고 비방해도 그건 억지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 있으면 자기들이 만년까지도 끌고 가봐야 되잖아. 자신 있게. 근데 못 끌고 가잖아요. 아브라함 때까지 가서 딱 멈춰 있잖아. 그럼 갑자기 뚝 멈추니까 거기서 만들어낸 게 단군신화 우리나라 만들어낸 거예요. 각 나라들마다 다 신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왜? 우리 조상은 이렇다 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역사가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엄청난 그 우스꽝스러운 그 일을 만들어 놓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맨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느냐? 오늘날도 죄 투성인데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누가 죄 안 짓고 살아간다고 장담할 자가 누가 있느냐? 오늘날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도 허물투성인데 이 사실을 변박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한마디는 전 인류사에 던져진 소리예요. 누가 감히 아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복음을 변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억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다.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이걸 아니다 말할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에 이 복음의 소리를 변박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온 우주 가운데 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어서 그 영생 얻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누가 엉터리라고 아니라고 말할 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영생 얻었다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흉내내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영생 주신다고 장담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성경은 나를 믿는 반드시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상 어떤 종교가 그 말을 내놓은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복음 간단하게 증거되는 것 같지만 이 간단하게 증거된 이것은 스스로 멸시해버리고 스스로 무시해버리고 스스로 억지 소리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것이 아니다고 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인생이 죽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명하심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사람은 다 살고 싶지만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을 다 죽었지. 안 죽고 싶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예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인류사 속에 살아가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너 당신 왜 죽습니까? 사람이 왜 죽을까요? 돌아오는 대답은 사람이니까 죽지요. 그 말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신은 살고 싶지 않느냐? 살고 싶은데 사람은 살고 싶은 게 사람이지 죽는 게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어째서 죽느냐? 세상에 죽음을 명했다는 소리도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결코 죽음을 초월할 자는 지구상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 누가 부정합니까? 그러면 이 같은 사실이 이렇게 변박할 수 없는 사실이 안 난다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게 진실이었으면 심판은 당연한 것이겠잖아요. 죽음을 명하신 죽음은 진실인데 심판이 거짓이 되겠어요? 그분이 명하셔서 다 죽음을 초월할 수가 없는데 죽은 후에 심판도 초월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복음의 메시지들을 세상은 변박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냥 떼거지 치는 거죠. 그냥 떼장 부려서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이죠. 필요 없다고 예치는 것이죠.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망입니다. 그들은 불못에 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예비된 그곳에 가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자기들 때가 다 된 것처럼 마귀가 자기들의 때가 다 된 것처럼 이 사실을 인식하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신 그대로 50절 말씀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고 그 징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왜? 아니다고 말을 통하지가 않잖아요. 왜? 너무 진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선동시켜가지고 거짓으로 선동시켜서 이 사람들을 막 핍박을 가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버리는 거. 이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도 세상이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바로 유력자들, 권세자들 이들을 선동시켜서 오늘날 교육계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자라난 아이들을 그들이 엉터리를 배우게 한 겁니다. 잘못된 사상을 배우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즐겁다고 재밌다고 문화를 만들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서 법제도를 시켜서 정당화시켜주는 것이죠. 왜? 뭐 하려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교회들을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이에요, 여러분들. 선동꾼들이 있어요. 다 선동꾼들.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선동당하면 제정신으로 살지 못해요. 앞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죠. 자기들이 힘으로 안 되니까 유력자들, 거기에 오늘날만 권세자들, 오늘 국회의원들, 이런 산으로 동일한 사람들이죠.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유력자들을 다 선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쫓아낼 수가 있으니까. 오늘날 세상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요. 복음을 변박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짓눌러 버리려고, 그냥 짓밟아 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상들이 참 비인간적인 모습들로 치달려가는 것이 보십시오. 오늘날 무슨 동성애 이야기하니까 오늘날 청소년들, 국민학생들까지, 초등학생들까지도 재밌다고 하는 겁니다. 재밌다고. 그래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퀴어 축제하는데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재밌으니까. 신기하니까. 그래서 문화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문화가 형성되면 살며시 법 제도를 만들면 정당화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유치원생들한테 동성애를 가르치고 남자 여자가 필요 없고 이게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할 정도로 이런 게 세상에 가르쳐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결코 본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참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이끌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이같이 미혹시키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미혹시키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마귀입니다. 이들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요. 거기 하수인 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이건 사탄의 사고를 가지게 돼버린 것이죠. 인생들을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 왜 두 가지 이름이 가지고 있냐? 마귀라는 말은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마귀, 하나님을 상대로 할 때는 사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를 할 때는 사탄이라고 말한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시킬 때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사탄 두 가지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혹시키는 거 누가 미혹시키냐? 마귀가 미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으면 미혹시켜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짓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수인돼 가지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시킨 그 사람들은 최후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모습들이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단 교주들 이것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거짓 선자들, 이단자들,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미혹시킨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을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자기의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망하게 하는 그 놈을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산채로 잡아서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못은 이렇게 산채로 집어 던질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도 산채로 던질 수 있어요. 구약에 보십시오. 땅을 갈라가지고 그냥 묻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 속에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이 땅속은 지금 불로 돼 있잖아요. 태양도 저게 움직여지면 다 불살라져 버려요. 불덩어리 있잖아요. 땅 갈르면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산채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마귀도 그곳에 던진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이미 던져진 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죽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고통하는 초소입니다. 고통하는 초소.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들도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영의 몸이라는 것은 실제 느껴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몸이 영의 몸이에요. 그래서 지옥에서도 그 몸 가지고 정말 영원토록 고통하며 사는 거예요. 세세토록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이들에게 안 되니까 다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간 것이죠. 이건 저주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 복음으로 고난할 때가
은혜지, 축복이지 손 놔버리면 저주가 돼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그랬어도 세상에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을 자들은 세상이 어떤 악함을 가지고 다가와도 믿어서 영생 얻을 자들은 영생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48절 말씀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이 가해지고 그들을 바로 비방하고 그들을 쫓아내도 믿을 자들은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시대 가운데 믿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누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냐? 누가 영생 얻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냐? 우리가 성경에 작정됐다니까 자꾸 예정론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보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정하신 자, 곧 이렇게 반드시 예수 믿으면 반드시 영생 얻는다. 누구든지 영생 얻는다. 그분이 정하신 그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 하는 사실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42절 말씀 보면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혀 무관한 자들은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들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는 말씀 듣기를 위해 모여드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모여드는 사람들. 누가 안 모여들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여드는 자가 바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예요. 여기 우리 4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모였어요. 거의 다 하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모여지는 거예요. 모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모여드는 자, 모여들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다. 온 성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핍박에서 사도들을 쫓아버리면 끝날 것 생각했는데 온 성이 다 모여들잖아요. 이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인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들려오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이렇게 매주마다 듣지만 들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실제 믿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된다는 사실이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명령되어 움직여지는 게 믿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이란 말 네헤마라 했잖아요. 말씀이 내게 들려져 오는 거예요. 내게 명령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 얻는 자들이야. 말씀하셨으면 그렇구나 라고 내게 명령되어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그래야 이게 믿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믿을 자는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임을 믿으십시다. 이게 성령의 강한 역사임을 믿으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은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생 얻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영생 얻은 자인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셨었구나. 이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정말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그분이 하셨구나.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더욱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속에 잘 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하늘로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도 기회도 없습니다. 하늘로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온 세상이 다 듣도록 울려 퍼진다면 그 순간은 끝난 겁니다. 그 순간은 어떤 회개할 기회도 없고 예수 믿을 기회도 없고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